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믿음으로 성장했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은 자랐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내가 조금은 성숙하게 변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고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을 뿐인 거예요. 활활 타는 그 불이요, 계속 탈 것 같고 영원히 탈 것 같지만 그 불 안에 탈 게 없어지면요, 뭐 장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불을 태울 만한 재료가 없어지면요, 그 불은 금방 맥없이 꺼져버리고 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태울 만한 그 말씀이라는 그 장작, 말씀이라는 재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언제든지 꺼져버리고 재가 돼서 흩날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해져서 우리 스스로에게 능력이 생겨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힘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서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안에 인간의 그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좋은 비료를 먹고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뿌리 내린다고 해서 참 감람나무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감람나무는요, 나무가 아무리 건강하게 자라도 아무리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감람나무 열매니까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 우리는 죄의 뿌리 안에 있는 돌 감람나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참 감람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 돌 감람나무 열매가 아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 너희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 참 감람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원 그 가지에서 찍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접붙임 되는 건데,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의 본질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요,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욥의 고난은 그를 연단해서 순금과 같이 돼서 나오게 하는 건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하고 받는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를 순금처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픔만 되풀이, 고통만 되풀이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접붙인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접착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아니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훼손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 말씀을 이리저리 바꾸고 고르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의 힘과 능력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의 힘과 능력을 낼 수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우리를 회방할 때 우리 안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가져가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가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사실이자 진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교묘하게 뒤틉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정령 죽으리라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교묘히 바뀝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아직은 먹지 않아서, 아직은 먹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묘히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 이렇게 변질돼 버리니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악한 하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페르시아라는 그 큰 제국에서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악한 개교 앞에, 그 악한 모략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혈과 육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왕후니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왕후의 힘을 가지고 하만 너와 상대하겠다, 이게 아니죠. 그 힘 대 힘으로 붙어서는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봐왔잖아요. 얼마든지 에스더에게,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처음 왕에게 앞에 나갔을 때도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고, 첫날 잔치 자리에서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소원을 말해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지금 얘기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그 마귀의 관계, 이 악한 마귀의 모략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전신갑주를요, 자,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머리에는 뭘 쓰죠?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인한 겁니까? 우리로부터 인한 게 아니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쟁취할 만한, 차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의 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자, 가슴으로 내려오면 뭘 붙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의인의 자격은 없지만 누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슴을 내밀고 당당하게 걸어간다 이런 거 있죠. 내가 뭔가의 자격이나 뭔가의 지위를 얻었을 때 그 위세 때문에 가슴을 내밀고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의의 흉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의 흉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우리는 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자격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자격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자, 그리고 내려오면 허리에는 뭘 띱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허리가 중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요,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흔들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취했다가 저런 모습에는 저렇게 취했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시시때때로 변하는 모습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 씌워주셨고요, 의의 흉배 붙여주셨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우리의 집을 세워야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다음으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죠.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이 이끄는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 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였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진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놓고 그 다음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예비한 곳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조건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평안토록 준비해 놓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행복할 조건들을 많이 채워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이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의 평안이 절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픔이 너무 많거든요.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낮,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여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를 안타깝게 여기고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니까요.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너희들도 그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는 그 복음을 향해 그 복음의 말씀이 이끄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뭘 듭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안에 자꾸만 말씀을 소멸할 수 있는 그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방패를 들고 있어도요, 불화살이 날아오면 어떨까요? 그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내가 불화살이 날아드는 그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방패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 방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방패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취한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패. 내가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수 있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방패를 들고,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요,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흉배 붙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행복과 이 평안과 이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이 만족돼서가 아니라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매 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내가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왔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왔으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왜 억울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내가 어디 딴 데 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내 형편이 이렇습니까? 내 처지가 이렇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를 맞고 나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그가 거하니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매 맞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 갇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의 틈을 노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가요, 내 맘대로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말하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 앞에 아뢰죠. 왜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욥의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욥이 순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지킨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지만, 근데 그 연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순금과 같이 귀하게,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돼서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요, 성령 안에 깨어 있으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니까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냥 늘 볼 수 있는 말씀, 늘 들을 수 있는 말씀. 요즘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TV만 틀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죠.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기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왜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힘을 줄까? 말씀이 정말 힘이 될까? 말씀대로 하면 정말 말씀대로 할까? 이거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 못하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게 손해 같고 내게 불필요한 것 같고 내게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짐으로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요, 진심으로 사모하고 더없이 소중하게, 더없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 영역,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을 향해 순종하며
에스더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악한 하만의 계교를 물리쳐냈던 것처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세상 가운데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라며 맡겨주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통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된 그 가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